13장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3장.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예언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펄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고 우리 교회에 안 다녀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려고 예수 믿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은 종교적인 예전이나 규범이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설교하고 목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종교적인 전통, 예전, 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설교할 때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규범을 가지고 자꾸 강요를 하면은 교인들은 그 규범에 얽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얽어맨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교인들은 움직여가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을 주면은 내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그 규범을 자기에게 얽어맨 자에게 매이게 된다고. 그의 편을 들게 된다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뭐 지금 칭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윤영복 지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 뭐 투표로 장로는 될 수 없고 명예 장로 될 거니까 돼도 참 윤 지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 보면서 뭔가 하면은 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온 중에. 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면은 참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복 받으려고 뭐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속에 임하는데 한국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감정 충족을 은혜 받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냉정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저는 목사된 불행이 뭐냐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설교의 어떤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르기는 부르는데 가사에 잘 안 젖어들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은 감정보다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는 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의 큰 차이예요. 복음성가는 감정을 타치하지만 찬송가는 우리의 머리에 이성을 타치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말은 자기 감정 충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좋은 의미인데도 그 의미가 왜곡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멘 소리 잘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 열광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우리 조장로님은 음치라서 찬송가를 우물우물 하는데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걸 잘 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에 젖어들면서 그 의미가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신앙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화가 일어나요. 이런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크게 딱 무너졌다 이래버린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스가랴를 볼 때에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소선지서를 쭉 함께 보아오는데 지금 앞에 있는 그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쭉 이래올 때에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해 오다가 지금 올수록 뭐냐면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해요. 그래서 제가 소선지를 하면서도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 그렇다면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말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뚜렷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의 시대 그날 이루어진 그 날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아직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오늘도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 자 13장 1절에 보세요. 그 날에
자, 다시 요 말은요. 그 날에라는 말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이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윗이 다시 와가지고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될 것을 생각한다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날에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은 그 날이 다윗이 와서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우선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의 시대가 전개되는 2000년의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래 볼 수 있다.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흘러나는, 생수는 성령을 말해요. 항상 성령을 흘러나오게 하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오는 그 생수는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한국에나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성령, 생수로서의 성령보다는 자꾸만 신내림과 같이 능력을 받고 신비한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 해버린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도 하고, 어금니가 뭐 아말강이 뭐 금리빨이 된다고도 하고, 뭐 성령 오면 병 고친다고도 하고, 뭐 성령 임하면은 뭐 능력 받으면은 암도 고친다고. 이런 건 다 무당이 하는 그런 신내림이에요. 진짜 인간에게 성령의 생수는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왜 성령을 오셨는가?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다. 어떻게 씻어내세요? 그 씻어내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룬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게 되어진다. 이런 것은 교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와 죄의 더러움이라는 것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인간이 정한 규범, 종교적인 예전, 기독교가 가지고 온 전통,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더러움은 뭐냐면 먹고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러움이라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된다. 죄는 뭔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의 싹이라는 말은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싹 그 대가로 사망을 지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리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되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사탄이 그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사망은 생물학적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우리 속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우리 육체에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요. 응? 우리 육신이 전종하면 뭐 검버섯도 피고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다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저도 흰머리가 많아지는 것은 내 몸에 벌써 뭔가 하면 사망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다가 정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면 완전한 사망이 일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딱 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이 뭐냐면 염려란 말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내가 지금 영적인 죽음의 증상인데 그걸 내가 염려하지 마라, 뭐 하나님께 막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니까 올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내 속에 염려가 일어나니까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채우려고 한다고. 탐욕이 나타난다. 내 속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는 영적인 사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응?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원함이 많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이에요. 그런데 죄와 더러움으로 씻은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생수가 내 속에 흘러넘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계시 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없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지요. 이게 육신과 성령의 소욕의 대립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원리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성취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실제적 성취와 원리적 성취를 겸하여 하는 것이 구원파란 말입니다. 그 구원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어. 그래서 교회도 기쁨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이 13장에 있는 내용 전체예요. 7절부터 9절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고 뭐 여러분들 이런 찬송을 정말 성경을 보세요. 원리적 성취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것을 믿지만은 세상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언제나 고난이 존재하거든. 고난이 존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실제에 완성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아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생수의 길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됐다고 하면 구원파입니다. 원리적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는 교회와 임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은 소유로 해서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는 다 망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남편을 둔 그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는 남편이 죽는다고 해도 비자금 내놓지 마라. 죽거든 내놔라. 남자들은 요고비만 넘기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이 다 할 때 이 돈 저 돈 다 끌어당겨가지고 언니 친척 돈 다 끌어당겨 다 망해버린다고. 올바른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언니네가 좀 어려울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가족으로서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린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이 교리에 파묻히고 전통에 파묻히고 규범에 파묻혀서 설교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볼 때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아무것도 안 될 때에는 그래도 형제들이 밥은 안 굶게 해줘야 되잖아요. 부자 형제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기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종교만 되어져 가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그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보혈로서 죄를 씻음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삶의 실존에 대한 것이 없이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조직이 영향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전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예전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많은 일도 해. 그런데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피폐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참 많이 했어요. 계속 했다고. 그런데 교인들은 이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뭔가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왜 하는 거면 그래야만은 그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저는 목사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저는 말하는 자잖아요. 듣고 말하는 것은요 1대9의 차이가 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해했다면 나는 9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애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를 알고 성숙될 때의 사람이 익어가고 사람다워지잖아요. 이 애들 인간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 인간 만들어줘요. 시집장가 안 보내면 평생 가도 애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 교회들은요, 좀 항상 보면 교회의 대다수는 가난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중산층 이하가 교인이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 부자들이 몇 명씩 있어요. 한국 교회 연전에 딱 보면은 한 60 중반, 후반, 70 먹은 권사님들 중에 이제 그때부터는 자식들도 다 키웠지. 뭐 이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권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저도 부목사 때 참 그런 권사님 보면 연말이 되어지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좀 봉고 좀 몰고 오세요 하면은 그거 해서 옛날 80년대에 쌀 20kg씩 해서 다 교인들 찾아가면서 어려운 교인들 나누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여집사들은 말이 많거든요. 애들은 말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권사님이 평소에 참 그런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었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누가 어렵다 이러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존경을 한몫에 받고 있는데 교인들이 뭐라 이러면은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응? 집사가 돼가지고 이럴 때에 교회가 잠잠하고 은혜롭게 간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소유의 즐거움으로 살면 안 돼요. 저는 왜 예수 믿는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돈 쓰는 것 같이 재밌는 거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돈은 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 자기 번 거 자기가 다 써도 노후가 걱정되지 않도록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한 것이 세월호 사건이고요. 유교적인 국가 간에서 기독교적인 국가 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세월호예요. 지금도 그 있는 사람들은 뭐 박정희 쫓아다니면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틀린 거죠. 왜 여러분 보수를 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하고 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쫓아야 돼. 그 사람들 재해내고 가치를 쫓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쫓으니까
누구 편가름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희한한 것 같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쫓아야 되는데 목사님을 쫓으니까 교단이 세고 분리가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난 참 좋아요. 교주가 되는 순간. 그러면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요. 교회 뒤에 전부 분쟁은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것이고, 우리나라 파별은 왜 박정희를 쫓아요? 보수면은 보수의 가치를 쫓아야죠. 박정희가 뭐 보수의 대표주자도 아니잖아요. 이승만이가 보수의 대표주자도 아니잖아요. 김대중이 어떻게 보수의 대표주자예요? 노무현이 어떻게 보수의 대표주자예요? 보수의 대표주자라면 오히려 진보학자나 보수학자가 돼야죠. 참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으면은 참 뭔가 확실하게 보여요. 복음만으로 오면은. 오늘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자, 죄는 누가 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 하지 마세요. 전통을 깨는 걸 죄라 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모습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 대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대가는 염려, 탐욕, 타인과의 분쟁, 돈의 노예, 이런 것들이 다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만 하면 됐는데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이 가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왜 국가는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국가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와 박정희의 그늘 아래서 전략하고 많이만 모으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이 속에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은 일을 절대시하지 않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절대시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시하지 말라고 그 인문학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은 일을 절대시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즐길 수 없어요. 나는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그건 불가능해요.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순간 우리는 일을 즐기면서 해요. 즐기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야 즐겨지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스가랴 13장 이제 요 관점에서 다음 주일 제가 쭉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그 배에서 십자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왜곡이 생겨요. 권능을 뭐라는가 하면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능력,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를 정언해. 그래서 세계 지도를 봐라.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부유하게 됐고 불교나 다 가난하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로 끼워 맞추는가? 기독교가 부강하게 된 것은 17세기 산업화로 인한 제국주의가 평창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발전했지요. 과거에는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유럽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옛날에. 또 미래도 유럽보다는 동양 쪽이 훨씬 소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이래 잘 됐다고 끼워 맞춰버린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죄와 더러움, 더이 더러움조차도 더러움이 뭐냐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왜 예수 믿으세요? 소유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돈 쓰는 재미로 살려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남들보다 낭비는 뭐냐면 내 능력에 지나치게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낭비예요. 대부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쓰면 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쓰는 낭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0원 주셨습니까? 그럼 갈비탕 먹으면서 즐거워하세요. 100,000원 주었습니까? 갈비 뜯으면서 즐거워하세요. 갈비에게는 국물이 없어요. 갈비 먹으면서 갈비탕 먹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갈비탕 먹으면서 갈비 먹는 사람 보고 우리가 욕하지도 말고, 이게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나미스, 헬라어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진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여러분? 기존 질서의 파괴예요. 기존 질서의 파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 이 세상에 소유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어진다. 그 파괴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난주일 교회론 우리 회복 있는 잔치 2과에서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 질서 뭡니까? 노예는 천하고 자유민은 귀하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치와 규범과 체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 속에 완전한 원리의 성취예요.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사실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구원사적 교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한 그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이 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럴 때에 이게 성찬식의 아난네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요, 모든 신학을 내포하는 중요한 설교예요. 아난네시스, 성찬식이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재현하는 것. 그 말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 되게 한 가족이 된 것들을 우리 속에 재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이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조차도 마찬가지. 그 아난네시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감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흐르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이혼이나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 손잡으면 가슴이 콩탕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요? 그 예전에 그 한 번이에요. 그 감정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감정을 돌이키는 것, 첫사랑의 감정을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 변했네 하고 관계의 파탄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두근거림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지 감정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맨날 내가 이제는 변했는 게배? 내 같은 게 이제 세상에 이제 젖어 들어가지고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옛날에 나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 좋았는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첫사랑 만나보세요. 남은 건 뭐예요? 괜히 만났다 후회밖에 더 있겠어요. 삶이에요, 삶. 그 삶은 그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에베소 교회에 그게 없어지고 전부 자기의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같이 성경 아는 사람 어딨나? 내같이 잘 믿는 사람 어딨나? 은혜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회복해서 살아가라는 게. 여러분이 처음에는 뭐예요? 가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준데 니 집 밥도 안 하고 이래 이제 이러면서 그럴 때 옛날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죄와 더러움의 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뒤에 말들 보세요.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라. 사람이 예언할 것 같은 부모가 칼을 찌르다.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 터럭도 잊지 않는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은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종교인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도
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뭐라고요? 예? 영적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영적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에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돼요? 소유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기 위해서? 소비의 즐거움. 참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돈 쓰는 거야. 근데 그 쓰는 것을 뭐라고요? 낭비가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만큼만 쓰면 돼요. 그 쓰려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능력에 맞도록 다른 사람과 돈을 잘 쓰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래 복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 부르자 88장